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우리 사모하고 김호정 집사님, 황산래 권사님이 우리 중국의 그 남편 때문에 하는데 제가 한번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오늘 아침에 오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일날 저녁에 사실은 제가 열이 나가지고 39도 막 넘게 이렇게 열이 나서 밤 11시에 병원에 가서 해열제 맞고 또 링거 하나 맞고 그랬는데 아침에 열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첫날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열이 나가지고. 둘째 날 한숨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뭐 수건으로 얼굴이 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약을 먹으니까 속이 또 쓰리고 그랬는데 하여간 내 가운데 잘 갔다 왔어요. 신방을 할 별걸 내려 내가 다 갔다 왔어. 상해로 해서 저 소주라고 참이슬 소주 아닙니다. 아시죠? 소주라고 갔다 와서 아주 좋은 시간도 그렇게 지냈어 왔는데요. 하여간 잘 갔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미국으로 많이 가서 또 베트남 간 교인들 있어서 거기로 가자고 또 오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베트남도 신방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디 외국 갔다 온 데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핑계김에 또 신방 가야 될지 모르는데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마 그 24명, 5명 정도가 이번에 갈 것 같습니다. 그 비전, 유럽 비전 트립 2년 정도 매년 가긴 어렵고 2년 정도 있다 또 갈 예정이 있으니까 그때 가셔도 돼요. 그때 가셔도 되고 이렇게 간다는 게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여행이라도 누구와 함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질과 그 여행의 목적은 전혀 달라요. 이렇게 가는 것은 다른 어떤 곳에서 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여행사에서 가는 그런 여행하고는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 다른 어떤 단체에서 가는 거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는 거하고는 전혀 그 질과 또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평생 기념이 되고 또 축복이 되고 그 아이들에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좀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비전 헌금만 했는데 이런 일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우리가 이렇게 매년은 못해도 2년 내지는 3년마다 한 번씩 갈 예정이니까 이번에 못 가면 그때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 90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시편 90편 10절 말씀. 편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소리를 살짝만 줄여주세요. 마이크를 여러분 아주 좋은 거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음도가 상당히 좋아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주는 아직 군대 안 갔죠? 아직 나왔어요? 기다리고 있어. 그래요? 하여간 아이들 군대 가는 아이들 또 외국에 가는 아이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90편은 유일한 모세의 시편입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뭐 굳이 성경을 뒤집어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컨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인데요 모세가 쓴 시편은 딱 한 편입니다. 몇 편이죠? 지금 뭐 90편만 얘기하면 다 맞아요. 90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한 모세의 시편인데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함과 후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모세처럼 그 인생을 보면 드라마틱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만큼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없죠. 40세까지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 왕의 그 바로 왕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의 집안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부터 80까지는 목장집 주인 딸과 결혼해서 목동으로 자녀를 낳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또 80부터는 120세까지 고난받는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로 자기 민족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모세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거예요. 허무하다. 그 인생은 누구든지 권력을 갖던, 어떤 분야에 성공을 냈던, 어떤 업적을 이루었던, 어떤 것을 나누어도 인생은 마지막에 딱 한 단어를 남깁니다. 그것은 허무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똑같아요. 내린 결론이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뭐예요? 날아가나이다. 이거 모세만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슷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지나가 보니까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시죠? 내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먹었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저도 나이가 이제 5학년 이렇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나이를 세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나도 나이를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내 나이를 물어보면 나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싫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나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둥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아직은 하여간 여러 가지 합니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다 뒤돌아보면 인생을 금방 간다, 이걸 느끼게 되어지죠. 야곱은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정말 사랑을 나누며 살았고, 또 아내도 한 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4명을 얻었어요.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12명 낳았어요. 아들까지 12명을 듣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좀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몇 살인지,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얼마나 어떻게 살는지, 그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어려운 문제 아니죠.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내 나이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아까 그 말했다고 금방 모르는 척 하시겠어요? 다 아시죠? 다 압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어린 학생들은 자기들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고 어른 취급해달라, 그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애들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30살을 넘어보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이가 적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 나이답게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남은 세월은 더욱 몰라요. 내 세월이 얼만큼 남았는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쯤 앞으로 더 살 것 같아요? 알 수 없죠. 뭐 평균 수명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나는 한 40년을 남았다, 나는 30년을 남았다, 나는 20년을 남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금방 온 것 같죠,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50년 살고 60년 살고 70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면 30년 지나갑니다. 눈 두 번 깜짝하면 벌써 40년, 50년 훅 지나갑니다. 엊그제가 초등학생 같고 엊그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나이가 40이고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40년도 그렇게 눈 한번 깜빡하는 순간 쑥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벌써 30년 지나갔다고요. 진짜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터키의 시인 나집 히크메트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묻는 질문에 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쓰고 있어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거,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거,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버리는 거,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거,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거,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공영방송에서 14세에서부터 73세까지 대한민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나이 불문하고 남녀 모두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공부 좀 열심히 할 거.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고,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런단다. 나이 먹으면 다 그래요. 박 장로님도 그러시죠?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누구나 대답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이 밖에 뭐 돈 모아 집 사둘 걸, 땅 좀 사둘 걸, 그런 얘기도 하고, 부모님께 잘할 걸, 욕 배우지 말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그런 질문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20대부터 40대까지 남자들의 대답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고 그래요.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그런 대답도 있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전 연령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 걸. 전 여자 연령대에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달라요. 그런 대답이 있고, 그 다음에 40대 남자부터 이런 대답이 있대요. 아내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을 후회하는 대답이 나오다가 50대 남자부터는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이라는 대답은 더 보이지 않고, 70대 남자가 가장 후회하는 일로 꼽은 것은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거, 이걸 가장 후회하는 일로 꼽는다는 거예요. 70대 남자들도 철이 드는 모양이에요. 철. 그러니까 철 들면 남자가 뭐요? 죽는 거예요. 70대 철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철 나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저런 후회를 하지만은 정말 후회해야 할 게 무언가, 내가 정말 후회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후회할 일이 뭐냐? 아무도 안 본다고,
은밀한 죄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7절,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우리는 주의 노예, 시작.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랐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가 사라지고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주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낱낱이 환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이 다 사그러지고 우리의 한평생이 한숨처럼 쓰러진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시편을 읽으면서 정신 차리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인생의 교양 광자가 아니에요. 그건 영생에 걸린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죽을 때 될 때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은밀하게 죄짓고 살았던 것을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죽을 때 가서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죽을 때 가서 깨닫지 말고 지금 그 눈이 우리 모두가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죠. 주님, 주여,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고 산들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인생이 무엇이며 무엇이 중요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똑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리는 풀의 꽃 같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날씬하고 얼굴도 좀 뽀얗고 머리숱도 많고 치아는 하얗게 되어지고 또 좋은 집과 좋은 환경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하기 원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하도 세상 뉴스에서 그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거기에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한국 연예인들은 다 똑같대요. 왜? 거기에 다 피를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인천공항에는 아예 입국을 하지 않고 인천공항 새로 이렇게 거기다 증설하는 곳에는 아주 성형외과를 딱 차려가지고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것도 없이 거기 비행기 타고 거기 와서 성형수술하고 바로 그냥 나간대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 한국이 성형의 1등 국가인가 봐. 아주 그냥 뭐 한국 연예인들 그러니까 다 그런 것에 우리가 너도 모르게 다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장례식에 간다든지 마지막 그 사람이 살은 후에 나중 고인이 그 이야기하고 제가 뭐 염을 한다든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아이고
그분 참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얼굴도 피부가 고왔다, 이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이고 머리숱이 참 많았네,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뭐 그분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다, 그런 얘기 하는 분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나누었는지, 신앙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겼는지, 그걸 이야기하지, 무슨 생김새나 세상이 뭘 가졌다든지 돈이 얼마나 많았다든지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세월을 지혜롭게 정말 복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새로 시작하기 너무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뭔가 나이로 봐서 여러 가지 실패를 봐서 나는 좀 늦었다, 뭔가 새로 시작하기는 늦었다, 그런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연세대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시던데, 연세대 철학과 교수인 그 원로 교수시죠, 김영석 교수라고 하시죠. 그분이 연세가 올해 98세입니다. 몇 세? 98세.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을 쓰셨어요. 100년을 살아. 그래서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철학계, 이제 옛날 철학계입니다. 옛날 철학계 삼총사가 안병욱 박사, 김태길 교수, 김영석 교수 세 분인데요. 이분이 세 분이 80고개를 넘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계란 노른자와 같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뒤돌아보니까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창의적이던 나이는 대략 60부터 75세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 아직도 안 갔어요. 60부터 몇 세? 75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창의적인 때라는,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세대별로 볼 때 가장 행복한 세대가 70대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70대가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20대나 10대나 30대나 이때가 행복하지, 어떻게 70대가 행복할까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그 말을 곰곰이 제가 뒤누어 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70의 나이가 되면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는 뭐 포기할 것도 포기하고 기대할 것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인생이 뭐예요?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또 자녀들 다 컸고 걱정 근심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고, 그러니까 70대가 가장 그렇게 제일 행복한 세대래요. 그렇습니까? 7학년 언니 오빠들 그런가요? 그럴 듯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뭔가 포기할 줄도 알고, 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간 뭐 그게 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런 것을 60세부터 75세라는 것이 안병욱 박사나 김태일 교수나 김영석 교수가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역시 철학에 대한 제대로 된 책은 70세 후에 발간했다. 돌이켜보니까 60까지는 철이 안 드는 것 같다. 신체는 늙지만 지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정신은 늙지 않는다. 육체는 일찍 성장하여 서서히 늙어가고 정신은 서서히 성장하여 70대 중반 이후에 정점을 찍고 급격히 쇠락한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은 좋아지지만 사고력은 오히려 높아진다. 노력이 따르면 정신은 정점에서 쇠락하지 않고 80, 90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인생 후반기 영역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아유 나는 눈이 성경, 그럴수록 더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신도 밝아져. 세상 사람은 치매 안 걸리려고 고스톱 친다고 그러는데 고스톱을 치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셔야죠. 죽을 때 광땡하고 죽을 수 없잖아요. 고돌이하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주의 말씀 붙들고 죽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돼. 그것은 매일매일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0편 1절의 말씀, 90편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러나 애굽에 살았든 광야에 살았든 그들은 하나님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이번에도 해외 이렇게 회사 때문에 주재원으로 나가서 이제 내년이나 이렇게 이제 들으실 것 같은데요. 갈 때 처음에 가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누구 말이 통합니까? 어디 가서 산다는 게, 여러분 유학을 간다 그러면 꿈에 부풀려, 그죠? 그 나쁘다는 건 아닌데 현실은 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렵죠. 언어가 통해요. 문화가 똑같아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우리 큰애도 6학년 때 집사람 때문에 뉴질랜드에 잠깐 나갔다가 1년 반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 한참 사춘기 들었었는데 언어가 안 통하고 한참 예민할 때는 여자아니까 여기 탈모가 다 걸렸어요. 탈모가 말이 안 통하지, 자존심은 상하지, 그리고 외국 애들은 그때 아주 그냥 얼마나 애들이 그냥 아주 그냥 여자들은 더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래서 걔는 커서도 유학에 대한 환상이 없어요. 한국어로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외국말로 가서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물어보나 많아지, 그죠? 힘들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좋은 교회 만날 수 있을까? 외국 서양 사람들 보면 나이스하고 아주 친절한 것 같죠? 젠틀맨 것 같죠? 속은 아니에요. 우리 뉴질랜드 살 때 어떤 아주 못된 백인 사람은 우리 길을 물어보니까 반대로 가르쳐 주는 거지. 싹 개무시를 하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여행 가면 몰라요. 살아보면 금방 알아요. 무시해요. 이민을 가도 동남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을 은근히 여러분 뭐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짝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요. 똑같아요. 서양 사람이면 우리보다 더하다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해외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천안에 있으나 저 아랫지방에 있으나 우리는 언제나 어디 안에 있으면 돼요? 주 안에 있으면 돼요. 이것이 훈련받은 사람은 주 안에 있다는 거 훈련받은 사람, 어디를 가더라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사실상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침에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거쳐서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에서 이끌어 갔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그런데
그가 한번 혈기를 확 부린 일이 있어요.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신광야에서, 어디에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원망하고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응답을 냈습니다. 반세기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들 앞에서 소리를 쳤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를 내려 때렸어요. 명하라고 그랬는데 화를 내는.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처럼 어리석은 삶, 후회가 남는 삶을 반드시 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로 살고 후회 없이 인생을 살려면 이제부터 주 안에 살고 주님 바라보는, 또 주님 바라보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뭐 요즘 시국 문제, 세상 정치 문제 이런 거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 바라봐야 돼요. 뭐 태극기 바라볼 것도 없고 촛불을 바라볼 것도 없고 횃불을 바라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진단을 받은 교인이 계신데, 근데 그 진단을 받고 인생을 보는 눈이 딱 떼어졌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완전히 확 달라졌어요. 은밀한 죄가 딱 끊어진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받은 것보다 이제 해줄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인다는 거예요. 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딱 보니까 딱 그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욕심이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루가 얼마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가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위암 수술을 하셨어요. 위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은데 위암 수술을 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냥 검사를 했대요. 했더니 이 식도 위에 암이 있어가지고 초기에 발견. 임파선으로 하면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 자기는 항암 치료 안 받았다더라. 이게 전이가 안 돼서 임파선으로 미리 검사해가지고. 근데 식도에 붙어가지고 위에 딱 붙어서 전부 다 싹 걷어냈대요. 위를 싹. 그래가지고 이 복강경으로 요즘은 나는 근데 보니까 몸을 보니까 수술 자국이 없어요. 배를 옛날에 갈랐거든. 근데 요즘 복강경으로 해서 잘라낸다 하더라고. 그냥 위를 다 하더라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먹는 거 그냥 먹는 것도 그냥 키도 큰 양반인데 먹는 걸 조금씩 먹어요. 위가 늘어나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조금씩 늘어나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소장에서 뭐 몇 프로밖에는 흡수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배짱 마르고 안 되니까 어떤 영양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럼 먹는 게 얼마나 자기는 그 저도 생각해서 참 먹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끼 밥 다 드시고 오시죠? 오늘 저녁도 드셨죠? 안 드신 분은 끝나고 가서 드실 거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래 이 망고 같은 걸 안 먹습니다. 망고는 하루에 한 조각밖에 안 먹어요. 왜냐하면 망고 알러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망고 알러지가 30% 이상은 망고 알러지가 있습니다. 망고 줬다가 막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망고 알러지가 이렇게 부르트고,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은 망고 좋다고 그걸 속에 보면 갈비가 나오거든요. 그걸 얼굴에다 문질러가지고 얼굴이 막 퉁퉁 부은 분도 계신데 알러지에서 큰일 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 잘 못 드시니까 잘 먹는 게 참 축복이다. 그래가지고 저도 막 그냥 망고를 예나 모르겠다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먹자 그래가지고 왔더니 그게 금방 나타나잖아요. 2, 3일 지나가면 막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입 주변에 다 막 터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이제 거의 회복이 됐는데 그분 때문에 먹어서 내가 달봉해. 다음부터 절대 먹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암 걸리고 나서 보니까 70 먹은 분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난 70까지 살 수 있을까? 70 먹은 분이 그렇게 저분이 어떻게 해서 70까지 사셨나? 그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여간 그걸 알면 복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바꾸어서 행복하게 해서 되는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누구와 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소원이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만이 소원이에요.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 인생에 마치는 순간 허무하지 않고 견고하게 되고 결실하게 됩니다. 그 17절의 말씀이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대명이라는 영국의 신실한 여성도가 백화점에 갔다가 옷가게질하는 한 자매를 봤습니다. 딱 보니까 순간 하나님이 딸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영적으로 딱 보니까 그 자매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대명 그 가게에서 그 자매에게 맞을 만한 최고의 비싼 옷을 한 벌을 딱 사서 그 자매에게 주었습니다. 자매님, 이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낡아서 못 입게 될 때 제게 돌려주세요. 가게 종업원이 그 자매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손님이 사가지고 자기한테 주는 것도 이상하고 입다가 다 떨어지면 그때 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손님, 이 옷은 손님이 사신 것인데 왜 제게 주시며 다 낡아서 못 입게 되었을 때 돌려달라는 말씀이 무슨, 저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 대민이라는 이분이, 아가씨, 제 행동 이상하고 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매님을 보는데 주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셨습니다. 근데 자매님이 자꾸 주님을 떠나 있고 나중에 낡아서 못 쓰게 될 때 주님께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님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자매가 탁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마지막 순간 다 낡고 헤어지고 쓸모없을 때 주님 앞에 드리겠어요?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을 때, 나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이때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되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견딜 수 없는 후회와 가장 큰 실패를 가지고 인생을 쓰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면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10여 년 넘게 북한 돕기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아주 북한을 많이 도왔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캐나다에서 수많은데 북한에서 죄를 뒤집어서 가지고 간첩 죄를 집어서 가지고 억류를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기도했는데 아직도 못 나왔어요. 공산당 이놈들은 아주, 이 정은 이놈의 자식은 아주 만나면 혼 좀 나야 돼요. 근데 그 사모님의 편지 가운데 감동이 드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사모님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주님 나라 위에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남편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건져달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주님 나라 위에 목숨을 걸고,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 생명을 드릴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사명과 감정을 혼돈해서 무엇이 사명인지 자기 기분에 맞춰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자신의 인생에 바로 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데 목숨 걸게 돼 있어요.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에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항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우리 491장 찬송하겠어요. 491장. 우리 목자들은 오늘 제가 생략하도록 할 테니까 목장 교재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가져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험하고도 번외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